찬송가 400장입니다. 자,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자,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 자,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움푹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원래 매일 성경 본문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이 너무 길기도 하고 해서 이사야 50장 내용은 오는 주일날 주일 설교 내용으로 제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에는 51장 1절부터 8절 내용을 끊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이 51장의 이 내용은 앞에서 쭉 연결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움푹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상승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구덩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구덩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구멍을 뚫어서 판 채석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의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돌을 캐낸 채석장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위를 파낸 채석장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서 이 채석장에서 금방 파낸 바위도 아름다운 돌이 아닙니다. 석공이 거기서 캐낸 이 돌을 다듬어서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 자체는 이 채석장에서 가져온 돌들로 세워진 성전이기 때문에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돌 자체는 원래는 아름다운 돌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돌을 파낸 채석장도 그냥 하나의 이 산, 바위산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을 파낸 채석장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을 파낸 채석장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곳에서 선택되어서 나왔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다 잘 다듬어진 것 같고 지금은 큰 민족으로 또 대단한 나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지만 또 아름다운 성도로 부름받은 것 같지만 본래 우리의 고향은 돌을 파는 채석장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홀로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채석장 가운데서 뽑아내어서 잘 다듬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던 죽은 자 같았던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된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잘 다듬어지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진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400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대한 민족이 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냥 한 아브라함의 가족이었는데, 야곱의 가족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자식 한 명 없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큰 히브리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거기에 땅은 황폐되고, 거기에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비어있는 그런 땅이지만,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면 바벨론 이 포로 생활도 확실하게 하나님 청산하시고 이스라엘을 능히 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임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옛일을 기억해 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예루살렘의 이 황폐된 곳을 위로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지금 이사야서의 이 후반부의 회복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지금 자꾸 염두에 두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에 주의를 하라, 말씀을 확실히 붙들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는 지금 수백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염두에 두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 구원자는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9장 6절 7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굳건하게 하고 영원히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에서 처음부터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치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신약을 모르면서 읽을 때는 아주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신약을 알면서 읽으면 점점 예수님을 초점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렌즈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처럼 점점 더 명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장 명확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종의 노래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나오다가 종의 노래 4개 중에서 4번째 노래인 이사야 53장에 가면 고난받는 종,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위로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를 회복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놀랄 필요도 없다.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그들의 이 공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공의를 세울 거다.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서 위로를 받고 또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아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넉넉하게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바벨론과 같은 그 세력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옷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처럼, 연기가 하늘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우리라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방하는 그런 비방자들, 회방자들, 이런 자들의 이 말들에 우리가 휩쓸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도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된 약속은 기차가 철로 위를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의 내일 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개는 아무리 짖더라도 기차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바벨론이 안 무너진다, 바벨론이 무너질 리가 있나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화살 한번 쏘지 못하고 바벨론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굉장히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는 이 땅 나그네 인생이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비방하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회방하는 자로 하나님 계속 이간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선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몸이 연약하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연약함이 벗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